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나오셨는데, 지난주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또 어떤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그 절기 명절, 그 축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제가 연속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축제라 하면 좀 세상적인 용어인데 천국이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축제 같은 인생을 살 만한 환경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속을 썩이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 거고, 사업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축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잔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세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현세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세 지옥이 돼요. 이 용어가 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현세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셨습니까? 밖에서 사셨습니까? 아마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다스림 받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간 때도 있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그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였던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현세 천국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분명히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보여지는데 거기 가면 행복하고 거기 가면 평안하고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이 천국이신 분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좀 적어져요. 천국이신 분 아멘. 아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해서 먹는 게 많아서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 때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뭐 바울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거기 말씀해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왕이든지 총독들이든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아니면 또 뭐 좁게는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사는 데가 다르지만 저는 중랑구에 살아요. 중랑구 구청장 이 구청에 규율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지금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대통령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을 해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평강과 기쁨은 없고 대신 분노에 차서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덮어보려고 또 술을 마시고 뭐 불행한 거지요. 우리는요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법이든지 법을 잘 지켜야지 평안하지요. 교통법규도 어겨보세요. 어겨워서 딱지 하나 띄고 나면 굉장히 기쁘죠. 저도 딱지 띈 지 참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딱지를 좀 띄었어요. 그 이후로는 딱지를 어제는 한 10년은 딱지 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천국이 아닌지. 그때 당시에 차선 위반하고 그러면 4만 원 벌금. 그 4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승합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전에는 승합차는 1차선에 2차선에 1차선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어요. 2차선으로만 가야 되는데 2차선에는 느리게 가는 큰 트럭들도 많고 그래서 추월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곳에 경찰이 딱 있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2차선으로 잘 오다가 추월을 했는데 그때 딱 잡히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 열나더라고요. 어쨌든 법을 어기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분명히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고 그들이 재판하는 대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서 직장 사장님이나 상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못마땅하면 속으로 막 구구단 외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장만 직장인가? 그렇게 다니면 직장이 뭐가 돼요? 현세 지옥이 돼. 현세 지옥. 하나님께서 내 위에 그 사람이 있게 하셨고 또 내 위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키셔서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거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얘기하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누가 지도자예요? 남편이 지도자예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 지금 보여지는 행동하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어떻게? 아멘 좀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거스려가지고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할 때 천국에 어떤 분이 있으면 손 번쩍 들고 아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이 안 돼요. 전에 수련회 가서 쭉 나누는 가운데 저는 윤종미 집사님 그 남편이 하는 거 얘기한 걸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거지를 다 이렇게 해놓으면 남편이 와서 그런 냄새를 맡는데요. 이거 냄새 난다고.
설거지 금방 했는데. 근데 그 지금 지도자가 설거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설거지를 다시 한대. 근데 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남자가 거기다가 뭐 어른 아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치직이잖아. 네? 남자 뭐 그냥 끼가 저렇게 그냥 쪼잔해가지고 그냥 별걸 다 간섭한다. 근데 지금 그러질 않고 냄새난다 그러면 다시 설거지를 하신다네. 이야. 근데 그럼 당신이 설거지해라. 난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될까요? 주님 때문에 다시 설거지를 할 때 주님 이겼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영혼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럼 그렇지 그래.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5장을 조금 더 보면요. 남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도 똑같이 아내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피차 복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고서 네 알았습니다. 이러면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이러면 평안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해? 이러면 현세 뭐가 돼요? 현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고서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림 밖으로 나가서 내 생각대로 전에 살던 그 방법대로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는 다스리는 사람을 많이 두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피차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하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많아서 좋아요. 아멘.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 내가 지도자로구나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건데 지도자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재판을 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뭐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뭘 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질서가 깨지게 하는 그 방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탐욕을 품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할 때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살겠고. 공의를 따라야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산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현세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공의를 따를 때 내가 지도자의 위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하고 판단을 하고 또 내가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공의를 따를 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도 주상 세우지 말라. 나무로 깎아 세우든지 뭐 주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들든지 우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앞에 말씀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굴복하면서 우상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면 좀 복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어떤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알게 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오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부스럼 나고 이렇게 병이 든 그런 제물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정말 정성으로 드려야 되고요. 최고로 여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현세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내용적으로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알게 됐을 때 두세 증인이 있는 가운데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섭죠?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래. 그 다음에 8절 말씀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못 없고 상대가 잘못이 있다고 고소를 하고 할 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판결하기 어렵게 되면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하실 곳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을 해줄 건데 그 판결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지도자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잘못했다. 아니면 네가 잘했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을 두셔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하게 될 때 그 판결을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걸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12절 내려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도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무서워요. 법 안 지키고 재판장이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십니다. 야,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법 어겼다고 막 죽이고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진 말아야 되겠지만 신약에 와가지고는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면 죽는 걸 알아야 돼요. 죽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망이다. 근데 이 육신의 이 내 생각은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내 생각으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저런 남편을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저렇게 하는 게 못마땅한데 저런 아내를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의 말을 듣느냐.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말씀을 좀 지켜보다가 결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좋은 방법,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요구하시는 걸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근데 육신을 따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을 할 때 내가 지금 가서 남편한테 잘하겠다. 못해요. 금방 또 바가지 긁고요. 금방 뒤집어 놓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그 순간에 성령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사라지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